안녕하세요.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읽기를 선택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적 협동조 민생네트워크 새벽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당교회라는 작은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예수의 비유 읽기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 비유 본문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서 개역 개정판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말 성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 그러자 그는 혼자 속갯말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내 곡식들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그러다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에게 말하리라. 생명아, 여러 해 동안 편히 누울 만큼 많은 물건을 차지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게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하여 쌓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와 같다. 낱말풀이를 번역 작업 대신에 낱말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번역을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본문에 원전 본문의 주요 낱말 풀이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코라 땅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코라는 소농 또는 자영농들이 붙이는 그 작은 밭대기 요 정도가 아닙니다. 대지주의 많은 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통 이제 밭, 농지에 대한 헬라 용어로는 아그로스라는 낱말이 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엘로 기제토,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디아, 뭐뭐를 통하여 플러스 로기쪼마이, 세마다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무언가 골똘히 따지고 셈하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포테카스, 곡간들이라는 용어인데요. 단순한 곡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을 쌓아놓고 거래하는 대형 상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비유풀이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푸시케, 생명, 목숨, 혼, 마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푸시케라는 낱말은 푸시코, 호흡하다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의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론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부르는 용어인데요. 부정접두 아가
프렌이라는 단어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론인데요. 프렌은 마음 또는 뭐 가슴, 심장 뭐 이런 뜻인데요. 행경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심장을 가로지르는 그 가로무늬 근육, 이걸 이제 행경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경막이 이제 잔뜩 움츠렸다가 잔뜩 펴지면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끝으로 이제 중요한 낱말이 아파이투신이란 3인칭 동사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리라. 아포, 뭐뭐로부터, 아이테오, 요청하다라고 이루어진 합성동사인데요. 그런데 우리말 성서는 그들이라는 이 3인칭 복수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막대한 그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본문 풀이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비유의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어디서 어떤 이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 상황에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예수는 본문 비유를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에서, 어쩌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은 당연히 유대 지역 또는 예루살렘 유대인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 시대 유대 지역의 유대인 주민들의 삶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21세기 이르서도 스스로 이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물론 성서의 역사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제국의 노예였던 히브리 해방 공동체의 후손입니다. 고대 히브리 해방 노예들은 인류 종교 문화사에서 유례가 없는 노예 해방의 하나님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고 그 야훼 신앙 실천 행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히브리 해방 노예 공동체는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 평화의 하나님 나라, 야훼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이렇듯이 구약 성서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히브리 해방 노예들의 야훼 신앙 실천 행동을 전통으로 증언하는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서는 히브리 해방 노예들의 평등 공동체, 야훼 신앙 전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지요. 예수 시대 유대 지역에는 자장농 중심의 평등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소수의 독점 대지주들이 모든 땅들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소장 마을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조와 남북조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 히브리 해방 노예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땅 나누기는 완전히 무효화된, 끝장이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들 있죠. 그런 사건들에서 보듯이 모두의 필요에 따라서 평등하게 나누어졌던 야훼 하나님의 땅이 그 정의로운 평등한 땅 나누기가 이제 끝장이 나버렸다. 그 모든 땅들을 힘 있는 권력자들이 독점하고 그런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지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신약 성서에서도 이제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상황에서 보면 예수 시대 유대 지역에는 소수의 대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독점하고 소작농을 부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에서는 히브리 평등 공동체의 안식년, 희년제도, 토지법, 이자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교적 신화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 그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핵심 도시이죠. 아마도 국제 소비 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국의 대상들이 이제 다메섹으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집트로 이렇게 왕래하는 길목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지중해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던 두로 항구로부터 국제 무역상, 중간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 이런 사람들이 초국적 그 무역상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이런 초국적 대상들뿐만 아니라 뭐 중간상, 소매상, 소매업자, 뭐 수공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재미있는 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상업에 종사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큰 종교 시장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제물들이 거래되고 또 성전 화폐가 환전되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 시장에 크나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 곡물 시장, 과일 시장, 가축 시장, 목재 시장.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노예 시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성지 순례를 오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성지 순례를 오면서 예루살렘을 국제 소비 도시화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시대 예루살렘의 일상적 인구가 한 3만 5천 명? 뭐 이 정도였을 건데요. 뭐 6월절 같은 뭐 어떤 축제 시대에는 뭐 한 12만 명까지 이렇게 이제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뭐 고대 기록에 의하면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성지 순례로 오면서 뭐 매년 뭐 몇백만 수백만 명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대규모 이제 임시 거처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순례객들 중에서 가운데서 부자들 뭐 당연히 이제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평생에 걸쳐 한 번 순례 왔다 그냥 주물러 앉는 그런 상황도 생길 테고 그런 가난한 디아스포라 헬레계 유대인들은 빈민으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뭐 하루벌이 날품팔이 또 이제 주변의 농경지에는 땅에 매어 사는 그런 소작농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주민들이었고요. 일부는 이제 구호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나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의 삶의 마당은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의 대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농농이 기업농농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예수의 뭐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같은 데도 잘 드러나 있는 거고요.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대토지주이면서 곡물 대상이었던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니고데모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니고데모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곡물 저장고가 70년 유대 로마 전쟁 와중에 민초들에게 이제 약살당하고 불에 태워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유대인들의 고대 파피루스 문서에 보면 대치주이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사실들로 비추어 볼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어떤 부유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지주의 곡물 상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부자란 뭐 대사제는 당연히 부자고요. 대지주, 대상인, 세금 청부업자들도 있었고요. 물론 세금 청부업자들이 고리 대공업까지 이렇게 같이 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 중산층, 뭐 자기 가게가 있는 소매상인, 또 자기 작업장을 가진 수공업자, 뭐 이런 사람들도 상황과 역사 배경 속에서 본문 비유의 유대인 청중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시대의 유대 지역 주민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 아마도 이제 그 부와 재물에 대한 싸움과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 뭐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은 사회적 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유대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본문 비유의 핵심 주제인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에 대한 욕망, 욕구,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인 신앙관이죠. 바알 신앙에서는 부의 독점과 싸움이 죄악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고요. 바알은 지배와 풍요다산의 신입니다. 또 바알 신은 지배자들의 신이죠. 히브리 해방 공동체는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이 죄악입니다. 사회적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 해방 공동체의 그 야훼 신앙 전통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조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야훼 신앙의 평등 경제, 그런 야훼 신앙 평등 경제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오롯이 그냥 양육 강식, 독점 경제, 억압 착취 경제 이런 경제로 히브리 해방 공동체의 그런 야훼 신앙 경제가 전락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유대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들의 신앙 전통 속에서는 히브리 해방 노예들의 야훼 신앙 전통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히브리 해방 노예 공동체 야훼 신앙에서는 부의 독점과 싸움이 사회적 죄악이죠.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구약성서 히브리 해방 공동체의 만나 사건, 또 땅 나누기, 토지법,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이런 야신앙 진실이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서 예언자들 하나같이 그런 거잖아요.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을 사회적 죄악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비유를 읽는 21세기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자기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목적들,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꿈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생활 이야기를 깊숙이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하나같이 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난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그 돈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신앙 정서 안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 돈이 별로 이렇게 절절하지 않고 뭐 내심 욕심이 없어서일까 어쨌든 그냥 돈에 마음 졸이지 않고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돈 하고 사는 것을 이제 마냥 뭐 비아냥거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1세기 우리 시대 진짜 하나님은 만문 자본 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제 본문 비유를 통해서 부의 싸움과 독점, 그 사회적 그런 결말을 이제 파국으로 이제 까발리죠. 그 과정은 바로 어떤 부자의 불로소득, 그 불로소득을 독점하고 싸움, 그리고 독점 과소비, 끝내는 민초들의 자기목 찾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비유를 좀 자세히 읽고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본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 은유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